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으로 가르쳐 주신 이 세례의 의미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또 세례를 받을 예정이고 또 이미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이 세례의 의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69문에서는 그 66문에서 성례는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입니다. 그랬어요. 성례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사용으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분히 선언하고 인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하거나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표하고 인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럼 69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됨을 거룩한 세례는 어떻게 표하고 인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례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27주일까지 우리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례가 표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세례가 표하는 것, 그리고 인치는 것. 인이 뭐예요? 우리 이제 요새 한자를 잘 안 하니까, 그죠? 도장 찍는다라는 게 도장. 이건 표하는 거. 어떤 것이 표하는 거, 이렇게 표하고 인친다라고 한 건데, 세례가 표하는 것은 뭐고, 세례가 인치는 건 뭐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69문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표하고 어떻게 인치는가 하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외적인 시스템의 의식을 제정하셨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누가 제정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례의 제정자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언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한번 찾아봐요. 그러므로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서도 늘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세 개의 분사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죠?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표는 사실은 물이죠.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물. 이 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에스겔 36장에 보세요. 에스겔 36장.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것들은 구약에 있는 상징과 이미지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24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의 그 은혜가 그들 속에서 임하게 될 것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막 씻어내잖아요. 우리 막 땀이 나면 샤워를 해야 되고 막 얼굴에 흙장난 치면 온갖 것이 다 묻어 있는데 물로 깨끗이 씻는 것처럼 이 세례의 물은 우리 영혼의 더러움, 영혼의 죄와 더러움을 주님께서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보세요. 이 씻음의 의식을 제정하시고 외적인 씻음을 이 의식과 함께 물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피와 나의 영혼의 부정함, 나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영혼의 죄와 더러움을 물이 씻는 게 아니라 물이 표하는 거죠. 물이 그걸 씻는다라는 것을 표해 주는데 그리스도의 피, 그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와 성령께서 성령의 사역으로 내 영혼의 죄와 더러움에서 나를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뭐가 표한다고요? 세례의 물이 표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표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있는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의 죄와 모든 더러움에서 씻어졌다라는 것을 세례받을 때 물이 우리에게 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 속으로 쑥 들어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거죠. 다시 물에서 나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부활 생명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사역으로 죄와 더러움에서 씻겨져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70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 가운데에서 내가 벗어났다,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그죠? 죄의 오염으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늘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모든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성령에 의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었고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라는 의미가 사실 이제 묵상, 우리 청년들에게 그 묵상에 관한 책을 이렇게 보라고 했는데 작년 성도들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고 쉬운데 그렇게 따라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신 안에서 죄의 오염을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성신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있으면 동일한 갈망과 동일한 어떤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가요. 뭐 어렵죠. 우리보다 항상 어렵고 이렇게 힘든 환경에 있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기까지도 하는데, 예, 그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그 해방의 복음, 그죠? 해방, 자유, 예, 안식, 예, 안식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서 즐거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 틀 가운데서 사는 것 자체가 죄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열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늘 세상적인 생각을 빠지게 돼요. 죄의 오염에 빠지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세례받은 자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그 가운데 살려고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세례받았다. 세례가 표하는 건 뭐냐? 계속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고 불의한 것, 또 세상의 것을 좋아하던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가지 않고 맨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지식적으로는 다 알겠어요. 근데 실제 삶에 그게 안 나오면 그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해방의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속박 가운데 있으면서 머리로만 그 어떤 면에서 그 해방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갈망은 말씀을 따라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부드러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래서 그 율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가면 바리새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표예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표니까 우리가 죄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면 돼, 회개. 네? 회개. 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네.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 넘어지나, 이 죄에 대해서 언제 넘어지나, 또 내 생각 속에서, 내 삶의 그 방향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몰래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우리 그런 거 없다가 어디 뭐 지방에 어디 가서 호텔에 가서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아예 틀지를 않는데 보통은 틀었을 때 보면 막 웬 TV 막 한 80개, 90개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채널들이.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메워 있고 또 어떤 건 돈 내라 그러대. 그죠? 뭐 1,000원 결제하면 뭐 이렇게 영화를 다 볼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세례받은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뭐 그냥 뭐 스마트폰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해도 그냥 무덤덤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래서 그런 거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제가 이런 죄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관련 프로 하루 종일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듣다 보면 자꾸 그런 거에 오염이 돼요. 우리 생각들이 오염이 돼요. 그러면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거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주도해야지 자꾸 어떤 세상이 나를 주도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세례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71문에 보세요. 71문에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약속을 지금 아까 이게 뭐죠?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더러움, 그리고 사실은 이거 한 가지 더 빠뜨렸는데 아까 거기 66문에 나온 것처럼, 그죠? 생명 또는 구원,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의 표예요. 그 약속에, 이 약속의 표죠. 예. 약속의 표예요.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성례는, 세례의 물은 우리의 영혼의 죄와 더러움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겠다, 생명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표하는 그 물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 71문은 그렇게 그 약속을 표한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그걸 볼 거지만 그냥 미리 좀 보면, 세례는 또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의 인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도장 찍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우리 영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의 죄와 더러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땅땅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으니 내가 이 세례받은 자로서의 내 삶을 세례받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었다라는 것을 약속해주는, 약속을 인치는 게 아니고, 이거, 예? 그 세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도 유아 세례의 그 의미가 바로 믿는 자의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왜 믿지 않는 아직 아이인데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했을 때도 그 인치고 표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뭔가를 고백한 것에 대한 것으로 오해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표하고 인치는 거다. 그래서 그 언약계, 그 유아 세례에 참여하는 자는 그 언약의 표를 받고 그 언약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언약 백성답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양육한다고 해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회심하거나 또는 뭐 중생한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그럴 것을 내다보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언약의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이지 그 자체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와 인이다,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벨직 34조 한번 보세요. 벨직 신앙고백서 34조. 좀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세례 성례라고 했는데, 그 48페이지죠. 48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부터 봅시다. 앞에서 다 얘기가 조금 앞에서부터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사람의 죄를 보상하거나 만족하게 하려고 드릴 수 있었고 드리려고 하던 모든 피 흘림을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님의 피 흘리심으로써 끝나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피와 연관된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과 구별되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하나님의 표지와 표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세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우리의 몸에 부어질 때 우리 몸이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또 물이 세례받을 때 사람에 뿌려질 때 그 사람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에 의해서 내적으로 우리 영혼에 동일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십니다. 표해 주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고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이런 일은 외적인 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홍해이고 우리가 바로 곧 마귀의 압제를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홍해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편에서 보면 목사들이 우리에게 성례 즉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례에 의해서 상징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모든 더러움과 불의를 씻으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든 위로로 가득하게 하시고 당신님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본성 우리를 옷 입히시고 이 모든 일로 옛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재세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례는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는 물이 우리 위에 뿌려지고 우리가 그 물 뿌림을 받을 때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오직 한 번 받는 단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비난한 재세례파의 잘못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유아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언약의 표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율법에서 아기가 태어난 후에 얼마 안 있어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사역에 대한 표와 성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후의 성례입니다. 더욱이 세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례의 표로서 세례가 표하는 그 물로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고 그 복음을 더 잘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마다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새롭고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그 세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